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에베소서를 나누며 이제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에베소서를 쭉 읽게 되었는데 4장부터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 권면의 말씀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권면의 말씀을 드디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를 짓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 주의하라, 뭐 아끼라, 뭐가 되지 말라, 이해하라, 취하지 말라, 충만을 받으라, 화답해라, 노래해라, 찬송해라, 감사해라, 복종해라 등 12가지나 되는 어떻게 보면 명령형인 이 동사들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되게 저희도 뭔가를 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 12가지 막 이렇게나 많은 것들을 뭘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마음에 큰 부담감으로 훅 이렇게 다가오시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사도 바울이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딱 2가지로 저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살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앞선 그 4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옛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의 삶을 설명해 주면서 또 그 삶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말을 해주고 또 이어서 그 가운데 그러면 이제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는 또 어떠한 방식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면서 그 삶들을 우리가 이제는 살아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무리의 그 시작을 15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즉 여태까지 말한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마무리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태까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빛에 속한 자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하고 권면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지혜롭게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혜가 있게 살아라. 즉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려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이 말을 다른 번역에서는 또 자세히 행할 것을 알고 조심하여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자세히 우리가 분별하고 조심히 행하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이 저희가 헬라어 그 원어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 현재적인 시제로 적혀 있는데, 이 일이 그냥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죠. 그 오늘의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희는 보통 저희가 해왔던 것들이나 또는 앞으로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결단과 또는 마무리와 새 출발을 저희가 합니다. 근데 보통 그 결단의 끝이 어떠신가요? 저희가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가 결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 연에는, 내년에는 정말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내년에는 진짜 내가 꼭 이거를 내가 좀 성취를 해봐야겠다라고 저희가 결단을 하지만 그 끝이 어떠하신가요? 지금 2024년 그 1월달 그때 했던 결단들을 지금 이루고 가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축복드립니다.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 헬스장에 사람이 제일 많은 시기가 연말과 연초라고 합니다. 연초에 지켰던 그 결단들을 약간 죄책감에 지키기 위해서 연말에 지금이라도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연초에 올해는 내가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저희가 계속 기부를 하죠. 1년 동안 그 헬스비를 일주일 동안 계속 내면서 처음 한두 달은 열심히 가다가 나중에는 가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저희가 표현도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잠깐 동안 우리가 결단했을 때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매일 주의 깊게 살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 1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주는 이 권면을 잊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는 동안, 우리의 이 여정이 끝나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 지혜 없는 자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끼다라는 이 동사를요,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또 이렇게도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다 또는 최선을 다해 사용하다. 즉 시간을 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또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물리적인 시간을 아끼라라는 말씀보다는 이 적절한 때 이 기회를 얻어서 이 기회를 아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지혜로운 사람처럼 올바른 방향대로 살아 나아가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어둠이 짙어져 가는 이 세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들로서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을 비추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온전한 빛을 비추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는 그때까지의 날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가 경험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그 기회들을 빼앗으려 하는 수많은 어둠과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학업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로서 다가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이 빛을 감추고 가리우게 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빛을 품고 그 빛을 비춰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 동화되어 살아갈 때 빛을 기피하며 싫어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싫어하게 되는데 그 가장 결정적으로 그 싫어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유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을 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이 거하는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법을 지키지도 않고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속한 민족,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그 티가 날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저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와 함께 거하지만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구나.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구나.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 나아가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할 뿐더러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지혜롭게 모든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어떤 사람의 그 마음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효율적일까요? 그 사람과 함께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지내며 보내며 그 사람과 대화하며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그 말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들으면 그 사람의 뜻이 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그 어느 방법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끔씩 이 오해가 쌓이는 이유는 이렇게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저희가 가끔씩 오해가 쌓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빽빽하게 살자.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과 그 감사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영광을 올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때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우리가 이걸 일상 속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앞에 문제가 놓여졌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평소에 채웠던 것으로 그걸 해결하려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묵상과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스스로를 더욱더 노출시킬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술 취함과 또 성령 충만을 대조하면서 나아갑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는 술 취함 가운데 방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방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 방탕함과 함께 연관되어져서 나오는 이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무절제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절제한 쾌락 또는 절제함이 없는 소비들을 방탕함과 함께 엮어서 성경은 설명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무절제함, 그 열매의 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또 무절제하게 행하는 그 동기가 뭐냐면 내 스스로를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기 때문에 무절제하게 행하고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에 절제하기보다는 그냥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방탕함의 의미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며 붙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말하고자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면서 하나님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보다 더욱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애를 쓰고 구하려 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참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이 참 지혜는 무엇이 영원한가를 아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함, 이 방탕함을 피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대조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취함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해하게 되면 왜 성령 충만함과 함께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충만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함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든지 술로 충만함을 받든지, 즉 방탕함,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무절제한 이 욕심과 욕망으로 충만함을 받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우리가 지혜롭게 무엇이 어리석은 건지를 우리가 분별하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무절제한 그런 쾌락과 욕심으로만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행하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 말씀은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노래하며 주께 찬송하며, 이것들이 하나하나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비본질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은 이 모든 표현들이 지금 어떤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예배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일에 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기회가 있으면 있을 때마다 나와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믿음을 나누고 교제하며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받았던 이 영적 승리를 공유하면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와야 되며, 그 체험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범사에, 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의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이 여전히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 주이시다.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 여전히 주님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내가 비록 지금 원하는 모습이나 내가 기뻐할 만한 일들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쉽지 않은,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끌어올려서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이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존재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중 이유 중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서로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자면 자발적으로 항복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동일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희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물로서 본인의 몸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십자가를 이제 지고 우리 자신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서로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나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주인 삼는 것을 지혜라고 설명하며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세상과는 달리 스스로를 낮아지심으로써
이 죄인들을 구원하셨던,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을 본받아서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되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세월을 아끼면서 이 일상 속에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술에 취한 모습과 같이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 방탕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오직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다 없어지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뺏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서로 그 풍성한 교제 속에서 나눠지는 승리들을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고 나아가서 주님의 선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사용받는, 쓰임받는, 하나님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 그런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